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17강을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17번째. 자, 오늘은 이제 5장 섭리로 들어갑니다. 섭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가장 먼저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 지식이 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또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창조하신 만물을 섭리하시는 거, 운영하시는 거, 통치하시는 거. 그래서 5번째가 이제 섭리입니다. 이게 이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부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섭리가 뭐냐? 섭리가 뭐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섭리는 창조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운행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창조하신 만물을 하나하나 붙잡고 컨트롤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지면 바로 떨어지는 것, 바로 죽게 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를 붙잡고 계신다. 마지막 끝까지. 그것을, 그 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유지시켜 주시고, 보존시켜 주시고, 모든 나라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창조된 모든 것을 마지막 끝까지 그것을 경영해 나가시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뭐 경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경륜. 경영하는, 이렇게 경영해 나가시는 역사, 이런 뜻인데, 그런 거를 이제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실생활과 가장 어떤 연관되어 있는, 가장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 이제 섭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숨을 쉴 수도 없고, 우리가 살 수도 없죠. 그런 건데, 지금 우리가 새벽에 보면, 새벽 예배, 우리 생명의 삶의 큐티에 보면 계속 열왕기상을 하고 있잖아요. 열왕기상을 하면서 거기에 아래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섭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모든 피조물에게서 손을 치우시면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손을 치워버리시면 우리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어요. 그냥 진흙으로, 우리 진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는 날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사람들은 산소호흡기를 떼버리면 죽잖아요. 숨을 못 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계속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이게 산소호흡기를 딱 거두어가 버리죠. 하나님의 손이 산소호흡기야. 그래서 딱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져 버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진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있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서 르호보암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게 뭐예요? 왜 솔로몬이 지혜롭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지혜를 주셔서 그래요. 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끊이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그 지혜를 공급하는 손을 끊어버리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했던 그 지혜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지면서 그냥 그 지혜가 다 내려가는 거거든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 건강 마찬가지.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은,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지, 원래 우리가 스스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미몽, 여러분 그게 여러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얼굴이 이쁘다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얼굴 균형을, 비율을 지금도 계속 붙들고 계세요. 이렇게 황금 비율로 이렇게 붙들고 계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 손을 딱 띄잖아요. 그러면 그 황금 비율이 확 순간 찌그러지고 무너지면서 여러분 미모는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러분이 이쁜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에게서 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주셔서 그 손을, 지혜를 공급하는 손길을 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혜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그것을 손을 떼는 순간 여러분 지혜는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바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섭리인 거예요. 섭리가 뭐냐? 하나님이 최초에 지으신 그 모습을 그대로 끝까지 유지하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지면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섭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섭리에 관한 것을 뭐 어려운 말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에요. 자, 섭리에 관하여 1항 한번 봐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의 대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제 가장 지혜로우시며 거룩하신 섭리에 의해서 그의 정확무오하신 예지 또는 자유로우며 변함없는 자신의 뜻의 도모에 따라서 가장 큰 것에서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과 행위들과 일들을 보호하시며 지도하시며 처리하시며 통치하시어 그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과 긍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뭐냐면 만물의 대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그런 가장 지혜로운 계획에 따라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과 계획하심 따라서 그 창조한 모든 것들을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하나님이 계속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그것을 처리하시고 통치하셔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것을 쭉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과 긍휼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그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피조물을 붙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자면 섭리는 보존과 통치,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보존에는 여러 가지 공급도 있죠. 아까 지혜도 공급하고 생명도 공급하고 영양도 공급하고 모든 걸 공급됩니다. 미도 공급하고 다 공급합니다. 보존하시고 그리고 다스려요. 통치해요. 그것은 사람도 동물도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다 통치하셔요. 그것이 이제 섭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친다. 섭리는 보존 플러스 통치.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존하고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자, 운명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물질 세계에는 자연법을 주시고 인간들에게는 도덕법을 주셔서 더 이상 간섭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그 법칙대로 흘러가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처음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내버려 둔다 생각해. 그래서 자연은 자연 법칙에 맡기고 인간은 인간 도덕법에 맡겨서 알아서 너희들이 거기서 잘 살아봐라 이렇게 놔둔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로 지금 그것을 끌어가지고 보존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들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생명이 다예요. 하나님 공급하지 않으시는 것들은 다 끊기게 돼 있어요. 그겁니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유지하시고 통치하시고 가장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섭리하신다. 이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개혁주의 신학의 이 최고의 의학은 우선 하나님을 만물을 유지하는 위대한 창조자다 이렇게 말씀해서, 그러니까 창조자가 만물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창조에 대한 히브리적인 개념은 순간적인 행동으로서의 창조가 아니라 계속되는 행동으로서의 창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창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창조된 것을 계속 끝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그 유지해 나가는 것까지를 포함한단 말이에요. 창조의 개념이.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섭리의 첫 번째 측면, 유지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창조된 피조물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게 섭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의 개념은 두 가지, 만물의 보존과 통치로 구성이 된다는 거고요. 하나님은 만물이 그 존재를 유지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보존하신다. 또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하시는 것을 유지하시고 세상을 자신의 힘으로 지탱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에서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힘입음으로써 그러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든 삶, 현재의 모든 움직임,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 존재의 시작뿐만 아니라 존재의 지속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의존하고 있다. 하나님의 존재와 상관없이 홀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피조물이라면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의 기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힘에 의존하고 우리의 계속되는 존재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유지시키는 힘에 의존한다. 두 가지, 창조와 유지시키는, 창조하시는 힘, 유지시키는 힘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지하시고 지시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섭리의 두 번째 국면은 신적인 통치와 관련이 된다. 그러니까 섭리가 보존과 통치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다스리시는 거야. 그래서 사실 오늘은 다스림에 관한 주다스리네 뭐 이거 해보려고 했는데 이어지는 찬양을 어떻게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찾았습니다만 주 다스림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유지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통치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를 통치하고 지배하며 자신의 기쁘신 선하신 뜻에 따라서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지칭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떤 나라나 모든 민족이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직접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배자들도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권위와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이런 신뢰를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서에는 다 이방인 왕들이 나오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또 페르시아 왕 고레스, 그 이후에 여러 페르시아 왕들, 그 모든 나라의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 사람들, 그 왕들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니엘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 줌으로써 다니엘이 총리에 올라가죠. 근데 그 꿈은 뭐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꿨을 때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낮아지다가 짐승처럼 헤매다가 나중에 다시 복권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언대로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그 자기 궁전에서 쫙 내려다 보니까 와, 이게 내 손으로 지은 내가 만든 내 대제국이구나 하면서 뿌듯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쳐셔가지고 걔가 정신이 획 돌아와가지고 막 불 뜯어먹고 막 이런 소처럼 짐승처럼 막 그렇게 한 몇 년을 살아요. 한 7년을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을 보는데 정신이 확 돌아와. 그리고 다시 왕으로 복귀하면서 아, 내가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다스린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전체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는구나. 그것을 다니엘의 그 예언의 해석을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죠. 뭐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벨사살 왕이 막 그 궁중에서 막 연회를 막 벌리다가 이스라엘 성전에서 가져왔던 금그릇, 은그릇 막 이런 거 갖다가 막 이렇게 잔치에 막 쓰려고 하다가 어떤 손이 나와가지고 이 벽에다가 막 쓰잖아요. 뭐라고 썼지? 메데메데 바사 우바르신 뭐 이렇게 써졌나? 뭐라고 이렇게 막 글씨를 써요. 결국은 그게 뭐냐면 무슨 뜻이냐? 나중에 다니엘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곧 당신은 죽게 되고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거다. 새로운 사람이 나라를 정권을 잡을 것이다. 근데 바로 그 당시에 그렇게 벨사살 왕이 죽고 다른 정권이 들어서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냐면 다니엘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심. 왜냐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 말이에요. 단이 다스리다는 뜻이거든요. 다니엘,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 전체가 하나님이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 세상의 대제국을 뭐 이루는 그런 모든 제국들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그 신뢰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분 없이는 아무도 어떤 직이나 권력 혹은 권위를 얻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아무도 통치하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권위에 너희가 순복해라.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황제 어떤 왕위에 오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선거로 뽑히는 국민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뭐 그 권위들도 결국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나치도 악한 히틀러나 나치들도 걔네들이 참 악한 사람들이고 뭐 전 세계 인구를 유대인들을 몇백만을 죽이고 했는데요.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악한 것도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사실은 사용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한쪽 입장에서는 악하게 보이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그게 또 선하게 쓰임 받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태풍 같은 경우, 태풍이 불면은 해마다 태풍이 불어와요. 그래서 많은 인명 피해도 있고 재산 피해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태풍 좀 하나님이 안 보냈으면 좋겠다. 태풍 좀 불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럼 또 큰일이 나. 왜? 태풍이 불므로써 바람이 세게 태풍이 불면서 이 바다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바다가 플랑크톤이나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되면서 물고기들이 거기서 또 먹고 더 잘 자라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뒤집어줘야 이게 밑에 가라앉는 것들 뒤집어줘야 이것들이 그 바다 안에 있는 생명들이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풍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 있고, 그것은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있어요. 요즘에 날씨가 이제 더워지잖아요. 여름 날씨가 돼가면서 어제부터
집에서 모기가 물리기 시작했어요. 모기가 있더라고. 그냥 모기 몇 마리 잡았거든요. 근데 모기는 O형피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O형인데 꼭 모기가 물어도 나만 물더라고. 항상 그랬어. 어렸을 때부터 항상 모기가 나를 좋아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놈의 인기는 모기들한테도 인기 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 모기가요 없으면 좋겠잖아요. 뭐 전염병도 막 뇌염도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 제발 하등에 쓸모없는 그 모기를 하나님 왜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모기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뭐냐면 추운 지방으로 갈수록 벌들이 살기가 힘들어요. 추운 날씨에는. 그래서 벌들이 없으면 꽃들을 이렇게 수정시켜 가지고 그렇게 그 꽃들을 번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추운 환경에서는요, 모기가 그런 역할을 한대요. 모기가 꽃들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식물들 사이를 수정하는 역할을 모기가 한대요. 그래서 모기도 귀에 소중해. 금쪽이에요, 거기도.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생물들 중에는 하나도 쓸모없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기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모기나 뭐 그런 작은 것들도 하나님이 다 쓸모가 있어서 만드셨는데,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귀하고 소중해요. 왜? 하나님이 다 쓸모가 있어서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어떤 것이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시하시고 처리하시고 유지하시고 통치하시되 자신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와 섭리는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하게 가장 선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경박하거나 자의적이거나 변덕스럽지 않다. 하나님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라 했잖아요. 우리는 변해. 우리는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치 않아. 그리고 경박스럽지 않고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획했던 모든 것을 실제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면서 그것을 다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신비롭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투표나 정치적 편의에 따라서 통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뜻을 위해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 그 이야기 하려고 했었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꼭 대통령을 뽑아놓고요 항상 후회해요. 왜 내가 왜 이 대통령을 뽑았던 거. 근데 매 정권마다 사실 그랬어요. 매 정권마다 뭐 다 마음에 드는 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 잘못 보았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통치자들도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그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것이 뭐 긍정적인 효과든 뭐 부정적인 효과든 어쨌든 필요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도대체 하나님 무슨 뜻일까?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면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어리석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쩌면 신적인 섭리 교리보다 고통받는 신자에게 더 위로가 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이야기해요. 이제 스프롤 교수가 해설서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스프롤 교수의 부르심은 목회자이고 또 교사다. 그러나 나는 내일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쇠약해져서 육체적으로 이 소명을 더 이상 행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소명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소명이 주어진 거라.
그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니까 새로운 소명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내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고통으로 부르셨다라고 해도 하나님께 변함없이 신실한 것, 그것이 나의 새로운 소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우신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고 선하신 방법대로 지금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재해를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불행에 처해진다 해도 그것이 단순히 재수 없는 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불행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이 바뀌고 어떤 삶의 상황이 바뀌는 것은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도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앞에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사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섭리의 교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나에게는 일어나는 일은 그냥 하나도 불행이나 우연한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 나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외로움이나 슬픔이 일종의 우주적 재난이라면 그러한 생의 공허함이 나의 고통을 더 악화시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고통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에게 선이 되게 하시는 거룩하고 선하고 자유로운 섭리의 손길로 오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면 그것을 견딜 이유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섭리 교리만큼 우리를 더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붙들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된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그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결국 이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유익하게 될지 나중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무엇이라도 다 우리 가운데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자신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해서 지탱하시고 유지하시고 정하시되 자신의 무호한 이해지와 그 자신의 뜻에 자유롭고 불변한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그냥 무작위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와 계획과 예지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의 모든 삶에서 모든 역사에서 실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과 성품에 일치되게 세상을 통치하시고 자신의 섭리를 시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모든 신앙의 교리는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견지해서 이해되어야 돼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그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불변하신 성품, 또 영원하신 성품, 자유로우신 성품, 공의로우신 성품, 이 성품 안에서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본성을 먼저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본성과 성품을 떠나서 유지하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과 모든 행동과 사정을 자신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서 통치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과 자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선하게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그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섭리와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비밀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다 그냥 시시때때로 그때그때 풀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신비는 그래서 신비인 것이고 비밀인 거죠.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영광스러운 위엄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한 지혜와 능력에 대한 어떤 생각조차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계속 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시며 신비로우시며 선하시며 이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랴. 또 욥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이야기할 때 네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있었느냐? 이 바다의 움직임을 너가 아느냐? 다 물어보잖아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결국 그러한 신비와 위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그의 공의와 자비가 결합되는 것을 보고 양자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자이시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것만 잊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선하게 이끄신다. 이것만 잊지 않으면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2항입니다. 2항은 뭐냐면 2항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항 자 읽어봅시다. 시작.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과의 관계에서는 만사가 불변적으로 정확무오하게 일어나나 같은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제2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만사가 필연적으로나 자유롭게나 혹은 우연히 되게 정돈하신다. 자,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이제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원인은 제1원인은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야. 새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고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죠. 이 세상 모든 역사도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1원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2원인은 뭐냐?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가장 배후의 인물 또는 가장 제일 위에 계시는 분이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2원인들을 사용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밥 먹고 노곤해지니까 잠이 오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자, 우리 엄마가 조금 눈이 살짝 감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여가 옆에서 엄마가 잠에서 깨게 등짝을 한번 팍 때려주세요. 등을 한번 딱, 등을 한번 딱 쳐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랬을 때. 잠을 깨기 위해서 등을 때려준 사람은 주효입니다. 근데 그거를 시킨 사람은 누구예요? 저예요. 제가 그래서 이 사건의 가장 배후에 있는 인물이 접니다. 제가 제1원인이에요. 근데 잠을 깨우기 위해서 등을 이렇게 한 대 딱 때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손이 안 닿으니까 주유를 통해서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것을 잠을 깨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주효예요. 네, 그래서 주효가 제2원인인 거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 손으로 직접적으로 하시질 않아. 하나님은 분명히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 제2 원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국민의 손을 통해서 대통령을 뽑아. 그 사람이 다스리게 해. 하나님 뜻대로 그것을 다 다스리고 가는 건데 그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과 사고와 모든 그 역사의 뒤에는 하나님이 가장 위에서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근데 그 직접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제2 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1 원인인 하나님의 예지나 작정에서 모든 것이 만사가 불변하고 정확무오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작정하신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2 원인들을 사용하셔서 움직여서 이렇게 이루어 가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제2 원인밖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그 제2 원인들이 뭔가를 하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그건 제2 원인이고 그 일을 하시는 것은 제2 원인 뒤에 있는 하나님 제1 원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불변하고 자유롭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정하신다는 사실을 읽을 때 거북한 느낌을 가져요. 그죠? 왜 마치 내가 꼭두각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악한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가한 우리 자신들의 죄를 포함하여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불변하게 정해지셨다는 것. 그러니까 나에게 해를 주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을 해를 주는 것도 사실은 그 안에 제2 원인들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어떤 작정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것을 모든 것을 심지어 우리의 죄성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죄를 짓도록 영원히 작정되었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허문하시는가? 우리는 죄가 없지 않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의 의지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선택한 수단들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의 죄성마저도 사용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결국 그것을 모든 것들이 다 협력하여 하나님의 거대한 그 큰 그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은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까지도 거기에 가만히 되고 그것이 사용이 돼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의사로 자유롭게 죄를 짓는 거예요. 누가 그 의지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강요를 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돼요. 왜? 자신이 결정한 거니까. 자신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죄를 범한 거니까. 그런데 그 죄를 범한 결과는 하나님이 전체의 모든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데 사용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으니까 가룟 유다가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 아니냐, 상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끝까지 범죄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판 것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그건 가룟 유다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스스로, 가룟 유다도 자기의 욕심이 빠져가지고 스스로 죄를 졌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기가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 책임을 져야 돼. 그러나 그 죄를 범한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계획과 선하신 뜻 안에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신 거죠. 가룟 유다의 범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루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가룟 유다가 범죄한 것은 가룟 유다 지가 범죄한 거야. 지 마음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자연 법칙, 자연의 힘들도
그냥 자연이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력은 존재합니다, 분명히. 근데 그것이 힘이 내재적인 게 아니라는 것은 원래부터 있는 힘이 아니라는 거야. 그 중력도, 지구의 중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근원적인 능력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중력은 독립적인 제1원인이 아닙니다. 유일한 제1원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결국 우리가 지표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떨어지지 않게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지표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제1원인인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제2원인인 중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1원인과 제2원인. 제1원인은 모든 우주 만물에서 제1원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 가지 제2원인들이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력과 같은 2차적인 원인들을 실제적인 힘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신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는 지성적인 피조물의 의지와 행위에 관여하지만 그들의 이성적인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들은 강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며 자신의 의향에 따라 스스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향유하고 그 모든 자유롭게 죄를 범하는 모든 것도 그 죄를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46장 10절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는 우연적인 사건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인 우리나 제2원인의 경우에는 우연적이나 우발적으로 보이는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야기했죠.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눈은 제2원인들만 보이니까 이게 우연적이거나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결국 그 뒤에는 배후에는 제1원인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PPT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요.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리하자면 이 섭리는 모든 창조하신 피조물을 마지막 하나님의 때까지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뭐 보호하심,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섭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한순간이라도 그것이 거두어지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모든 세계 피조물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지금도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의 코에 숨을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의 재산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손을 딱 거두어가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건강도 끝나, 지혜도 끝나, 재산도 끝나, 모든 게 다 끝나. 여러분의 미모도 끝나. 순간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한쪽만 손가락 하나만 딱 치워버리면 그 순간 여러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구하나서 바로 구하나서 와버려요. 그러니까 뭐 내가 목소리가 좋다, 내가 노래를 잘 부른다, 내가 얼굴이 이쁘다,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그게 다 하나님이 지금 아주 세세하게 붙잡고 있어서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이렇게 섭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